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왜 근심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3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로 인해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근심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또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불안거리가 있을 때 내게 좀 더 많은 재물이 있었더라면, 혹은 내 지위가 조금 더 높았더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나에게 염려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근심, 걱정들을 해방해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얻기 위해 재물과 지위 등을 얻으려고 인생을 헛된 곳에 쏟아붓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재물을 모으려는 소원이 성취되면, 지위가 높아지면, 건강이 생긴다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새로운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들, 불안거리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곤 합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를 참 좋아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평안합니다. 배가 고플 때도, 어디가 아플 때에도, 때로는 무서울 때에도, 무언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항상 제가 아니라 엄마만 찾습니다. 아이가 저를 닮아서인지 목청도 참 커서 정말 크게 울면서 떼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에게 안기는 순간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뚝 그치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기의 배고픔도, 아픔도, 두려움도, 기분 나쁜 그 어떤 일도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이에게 있는 겁니다. 당장 엄마 품에 있지만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프고 무거운 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는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왜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목자가 양의 모든 형편을 채워주고 돌보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면 양인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거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며, 이 처소가 예비되면 그들을 다시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의지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영접하여서 그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끝없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중요한 영적인 개념을 알 수 있는데,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장소, 저기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익히 알고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으로 향하는 삶,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또한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책망 섞인 답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므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과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일치성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절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통해 어떤 방송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먼저 그 방송의 주파수를 찾아 맞추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일으키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1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이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수많은 일을 행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은 병자를 메고 나와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능력이 컸던지 그가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덮어도 그 병과 악귀가 떠나갈 정도였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 또한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입니다. 과거 사도들은 성령 체험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차 맞춰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내 생각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향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되고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일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13절, 14절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13,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 뜻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또한 내 욕심이나 헛된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믿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거리들, 걱정, 아픔, 두려움들, 우리는 이것들을 쫓아낼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굳건히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각,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역사하시며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